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 참 기쁨이 되심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한 목양실이 6시 50분, 45분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요. 어제도 이제 끝나고 올라가서 준비를 하는데 어제 주례가 2건이 있었고 오늘 또 새벽 설교, 낮 설교 이제 그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시간이 좀 빡빡하고 그런데 새벽 준비를 하면서 이 찬송이 기억이 나가지고 새벽 예배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 찬송을 틀어놓고 어제 아침에 제가 이 찬송을 한 3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 참 은혜가 되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 찬송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혼자 웃으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두 손 가슴을 모을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두 손 가슴에 꽉 모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후렴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우리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 참 소망이 되심이라고 우리가 찬송했는데 정말 주님만이 참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뜨겁게 내 가슴에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확신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주님 확신 주옵소서.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내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해 주옵소서. 참 신앙이로 참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짧은 시간 한 2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이 허공을 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은혜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가치가 세상에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있지는 않습니까? 가치가 주님께 있고 주님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신앙의 삶이 복되고 신앙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며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확신이 없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신앙 안에 주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되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역사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셔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가 되심도 믿지만 은혜 받아 본 경험이 없기에 흔들리고 세상 것이 좋고 예배보다 취미생활이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커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귀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믿음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것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모두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셔서 정말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저희들의 마음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힘든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삶이 되게 하셔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일의 새벽 기도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는데 이 한 주간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여서 또 주님께 품은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기도의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예물 흠행하시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지고 주와 늘 행복하게 동행하는 아름다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의 배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대에 있는 편 반갑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응답이 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귀한 것을 주셨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열심히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또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이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 가운데 의인도 있을 텐데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모두를 멸하신다는 것이 이제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한꺼번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악한 자들 중에서도 좀 덜 악한 자가 있고 더 악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전부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도매금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의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성행하고 얼마나 타락했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그때 그 신문의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지금까지 오래됐지만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일인가? 강남에 사는 주부들이 자식들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춘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문 기사에 실렸어요. 여러분, 자녀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춘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야,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춘을 한다는 게 이게 맞는 일입니까? 소수겠지만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겉으로 보면 내 한 몸 버려서 우리 아이 대학 보내겠다, 살신성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살신성인이 아니잖아. 이거는요, 자녀를 망치는 것이고요, 다 함께 망하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망하지 않은 일이.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요,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타락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잘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타락.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몰랐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몰랐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정도라고 하면 망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런 확신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아브라함이 분기탱천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도대체 함께 모든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 무슨 생각이 있냐? 무슨 생각이 있어?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벌 주지 않겠다. 그러면 45명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심판을 거두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더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도시구나.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19장에 나와요. 여러분,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롯의 집으로 손님들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본 동네 불량배들이 롯의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면서 들어간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 너희 집에 들어간 거 안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여러분, 이게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 여러분, 세기 말적인 현상, 세기가 시대가 타락하고 맨 마지막에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애 현상이라. 동성애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수간이에요. 수간. 짐승과 사람이 못된 짓을 하는. 이게 사람입니까? 지금 소돔성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오라고, 동성애 하자고. 응?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롯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막았어야 되잖아요. 롯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정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집에 딸들이 있는데, 누가 있어요?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지금 롯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배우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안 되면 딸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롯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어요? 소돔성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길들여지고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졌다는. 믿음 신앙 어디 갔는지. 아니,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리고 소돔 사람과 똑같아져 버리고, 이게 무서운 것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성에, 고모라성에 이 롯이 살면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심판받을 일인지 가치관이 흔들려버리고 가치관이 다 변해버리고 말았다니. 여러분, 동성애는 안 되면 딸들은 그렇게 내줘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회가,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이라 그런 얘기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성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자랑거리로 여겨요. 여러분, 불륜을 행하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또 드라마 같은 데서는 적당하게 그런 것을 미화해가지고 불륜인데 헤어지려고 그러면 같이 울고 싶어. 이 사회가 이렇게 조장해 가고 있다. 여러분, 불륜이 헤어지는 거 당연한 건데 불륜이 헤어지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조마조마?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미디어라든지 TV에서 이 동성애를 그럴듯하게 미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더 희박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 치료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바로 잡아줄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인권이다 뭐다 해서 이런 이야기 못하도록 법으로만, 이게 법이 제정되면요 제가 강대에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나요? 이거 법으로 제정해야 돼. 차별평등법이라고 제정해야 된다는 국회의원에게 그랬대.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며느리로 남자를 데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당신의 사윗감으로 여자를 데려오고 당신의 며느리감으로 남자를 데려왔던 당신을 어떻게 하고, 아무 말을 못 하더라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을 통과시킨 유럽의 나라들을 보세요. 가정이 다 무너져 가잖아요. 가정이 다 무너져 가고, 에이즈가 창궐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만 하면 이런 거 안 걸리는 병이에요. 에이즈가
사회에 창고를 하고 전에 없던 질병들이 생겨나고 그 에이즈를 치료해 준다고 이거 국가 세금으로 다 치료하잖아요. 국가 세금으로 다 쓰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가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 거 아닌가고요. 이 세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서 가로막고 서야 될 것이라. 이 차별금지법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문제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문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뭐 동서야하는 사람들 이거 축제할 때 보세요.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시뻘건 대낮에 입은 것이 벗은 건지 모르고 아이들이 지나는 거리에 다 벗고 활보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일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옳다고 말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고,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게 법에 걸린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새벽 시간이라 이런 거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서 이 세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서, 이 세대를 지키는 무드셀라가 되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 창 들고 지키는 사람이 무드셀라였다는 거죠. 오늘의 무드셀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거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대화하시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마음도 아브라함 이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래, 아브라함도 방법이 있으면 한번 내놔봐. 혹시라도 이 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 한번 해봐. 우리 같이 한번 방법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혹시 이 성을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자. 이 성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 의인 10명 있으면 10명의 이름이라도 내어보아라.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더 이름을 내어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 시간이 가지만 이런 거 우리가 좀 나눠야 돼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악이 성행하고 악이 만연된 그런 곳에서는요, 정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양심과 그 삶을 지킬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다 세상이 악한 쪽으로 걸어가요. 그런데 나는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하면 가끔 듣는 소리가 뭐예요? 너만 예수 잘 믿냐? 너만 그렇게 오르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예수 별나게 믿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지킬 경우 타락한 거에 살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게 죄의 누룩과 같아서요, 번져나가고 부풀게 돼.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란. 실수로 소돔성의 실수라도 의로운 사람 몇 명만 남겨놓았어도 망하지 않을 텐데 깡그리 없애버리고 마는 거. 이게 소돔성 고모라성이었다. 이게 소돔이고 고모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살아가다가 믿음을 지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고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인 10명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대를 맡고 서는 파수꾼과 무드셀라가 되어서 지키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려워도 지켜야 된다니. 그래, 우리의 자녀들 때 망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막 분기탱천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성 멸하시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자기가 점점점 작아지는 게 점점점 작아요. 응? 성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하나님은 크시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시고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또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나, 아브라함은 점점 작아요. 그래서 결국 10명에 그쳐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왜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5명, 아니 7명, 아니 하나님 5명, 왜 3명, 1명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잖아. 왜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10명에서 그쳐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대하면 할수록 도저히 회복될 수 없고 타락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해졌는지 아니면 선한 자들이 내쫓김을 당했는지 어쨌든 이성에 의인이 없고 의인이 있어도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좀 들어보세요. 그 사회에서 적어도 의인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라야 조금이라도 죄를 억제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에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산 땅에 우리라도 깨어 있으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 적어도 10명만 있더라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의인이 거기서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라도 깨어있어요. 새벽에 남은 우리라도 세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좀 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는구나, 이거였었어요. 첫째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당장 유황불로 심판당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참아 주옵소서. 조금만 기다려 주옵소서. 하나님 심판을 더디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구원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너무너무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 없이 세상 사람 똑같이 흘러가지 말고 우리 좀 달라.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너무 빨리 포기할 때가 너무나, 에이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돼도 우리 남편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에이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온 지가 언젠데요. 에이 안 돼요. 아닙니다. 피하려고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면 우리 가족 다 구원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는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고 기도하고 이거 원하시는구나. 세대는 그럴지라도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으로 똘똘 뭉쳐서 악으로 하나가 될 때 도저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사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악으로 통일되어 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된다. 몇 년 전인가요? 우리 교우들 한 30명 종교교육제를 쭉 유럽을 순례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참 은혜가 되고 그랬어요. 참 기쁨도 되고. 그런데 참 가슴이 아팠던 데가 있어서 같이 갔던 분들 기억나시죠? 폼베이 가서 폼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멸망한. 갑자기 그런 일이 임하니까 그 발굴해 놓은 곳에 본 거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그때 이렇게 매몰됐던 도시들을 조금 복원해 놓는다고 해놨는데 안내하는 분이 돌아서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도시가 다 사창굴이었다는 거, 매춘을 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참. 한 곳에 가니까 그때 발굴이 됐는데 어린아이가 화산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오그라든 채 이렇게 죽어있는, 보셨죠? 그런 화사한 재가 하나가 있었어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악으로 똘똘 뭉쳐 악으로 하나가 될 때, 도저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사이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악으로 통일되어 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성경의 예언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 착한 사람들 쫓아내버리고, 조금이나 양심적인 사람들 추방해버리고, 악으로 똘똘 뭉쳐 완전히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뭐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나라는 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진리로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냐?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멘.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이 세대에 포기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일 포기하면 안 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예요? 아니잖아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한 사람과 한 성을 살려냈잖아요. 그렇죠? 롯 살려냈잖아요. 롯. 그뿐이에요. 소알성 하나 건져냈잖아요. 소알성.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리의로 끝나지. 그래서 소알성이 지금도 지도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건져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족군에 기도하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가족이 포기하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떨지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대를 품고 기도해야. 한 주간 남았는데 다음 주 한 주간 이런 것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0명입니까? 45명? 이게 아브라함은 10명에서 그쳤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 공의 베푸시고 자비 베푸시고 이 땅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해버리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뜨겁게 체험해서 간절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 이 땅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송합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송 한번 해봅니다.